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가는 길이 길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는 길이 길이 된다. 이 가는 길에는 일단 조건이 다 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가는 길은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마음속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말씀을 주시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시켜주고자 사단은 늘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이 만들 때마다 아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는데 신문 내용 속에 국내 결혼정보업체에서 남녀를 갖다가 선택하는 평가 기준을 갖다가 적어놨는데 그건 결혼정보업체에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적어놓은 것에 그러니까 남자를 보는 것은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학벌을 본다고 하더군요. 학벌 30%가 직업이 25%, 집안 배경이 20%고 재산이 20%, 외모가 5%.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땐 첫 번째로 뭘 본다? 학벌과 직업을 본다는 것이에요. 참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자를 보는 눈에는 또 좀 다른데 여자를 볼 땐 첫 번째가 외모가 40%를 차지한대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외모를 보고 두 번째는 집안 배경이 20%, 직업이 20%고 학벌이 10%고 재산이 10%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좋은 대학교야 좋은 취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자는 얼굴이 또 이뻐야 된다. 참 왠지 모르게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도요. 근데 이런 기준을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훌륭하고 잘 사느냐? 참 어처구니 없는 그 기록 내용 속에 보니까는 거의 50% 이상이 이혼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나름대로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여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나름대로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생각과 다른 길들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걱정과 이런 근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 저도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거만 땅에 온 것도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요, 의정부로 갈까, 거기서 알아봤고, 화성에도 알아봤고, 중동 쪽도 알아봤었고요. 참 여러 지역에 다녔었는데, 결국 결정 내려진 것은 계산동이었어요. 근데 계산동에서 또, 교회 거리 문제가 돼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계약금 다 손해보고, 그러고 나서 온 지역이 바로 거만동이었어요. 시작할 때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왜 개척하는 시점에 이렇게 힘들까? 손해를 이렇게 많이 보게 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오게 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를 해요. 사람들은 삶을 살아남고 나서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고 했다고 했는데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온 지역에 많은 칭송을 받을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국 그 여인에 푹 빠져가지고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라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눠지고 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쭉 살아보고 뒤늦게서야 회개하고 고백한 말은 헛되고
어떻다? 헛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이거죠.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네.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정말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제목들을 참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인생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공의 길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1936년도에 뉴욕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극장가 앞에 너무나도 긴 길을 통해 가지고 영화 한 편 보려고 당시 뉴욕에 막 들썩거릴 정도로 사람들이 영화관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여러분들도 혹시나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감독을 하고 찰리 채플린이 실제로 주인공이 돼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유성 영화가 나왔거든요. 음성하고 목소리랑 해서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모던 타임즈 같은 경우는 무성 영화예요. 음성이 없는 그냥 영화예요. 유성 영화가 판을 칠 때 무성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볼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것이에요. 도대체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려고 할까? 거기에 내용에 보면 영화의 그 내용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는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갖다 놓쳐버린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하는 것이죠. 늘 일에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푹 파묻혀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행복하냐를 갖다가 다시 물어보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대답 아멘이라고 안 할 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아멘하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도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30절 가면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길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가 앉으라 하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에 보니까는 당시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구약은요 히브리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70여 번역본으로 옮겨지면서 당시에 그 지역의 헬라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70인 번역본으로 옮기면서 구약의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번역했습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그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에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오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제사의식은요, 이방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그렇게 무작정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 아마 못했을 거라는 짐작을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데 그는 예식도 못 치르고요, 나도 죄 용서함 받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죄사함을 좀 받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마음에 아마 허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되돌아가는 가정 가운데 빌립 집사를 만난 것이에요. 그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제국에 제사를 감당할 정도면은요, 어느 정도 성공했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탑을 못 찾고 방황하는 자신 삶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탑을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성경 말씀을 왜 줬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길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요즘에 많이 타고 있어요. 거의 날마다 타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좀 운동 좀 하고자 자전거 끌고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는요, 사람들 만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요,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 얘기 듣고, 자전거도 배워야 됩니까? 그냥 막 달리면 되는 건데, 아니에요. 밟는 방법이 있고요. 준비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자전거를 갖다가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받았어요. 교육을 받고 나서 자전거 타니까요, 자전거 타는 게 달라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타니까 더 편하고, 이렇게 타니까는 더 운동이 되고, 여러 가지 신체 조직 가운데 자세를 어떻게 쳐야 될지를 배우게 되니까 그 자세로 타니까 더 원활하게 타고 내게도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방황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당시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들 여기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 가운데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첫 번째는 그 안에 사랑이 참 많았고 소망도 있었고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친 자가 에바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바브라는 젊은 나이 때 나름대로 성공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에베소 지역이 조금 더 큰 도시이고 거기서 좀 성공해 보려고 에베소 지역에 간 것이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갔는데 바울 사도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 내 인생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연적한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골로새 지역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이제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에바브라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가 바울 사도가 세웠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한 그 성도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를 통해 가지고 개척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을 찾는 사람들은요, 방향을 정확하게 길을 찾는 사람들은 그 선택에 단호해집니다. 이제는 에베소에서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소망 가운데서 일들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뇌성마비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박수영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놀랐어요. 뇌성마비 하신 분이 선교를 한다는 게 몸도 지체하기 힘든 게 뇌성마비거든요. 제가 사회복지 전공이기 때문에 알지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뇌를 손상받으셔가지고 뇌성마비가 돼버렸어요.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척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건강이 놀랍게 회복돼서 걷게 되고 그 어느란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주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요. 박수영 선교사님이 은혜 받았던 얘기 참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요, 그 선교사님이신데 박숙기 선교사님인데 맨 처음에 이 박수영 선교사님이 자기가 장애인이고 내성마비인데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아무리 저기도 장애인들만 결혼하겠다고 다가오지 누구 하나 멀쩡한 사람은 자기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박숙기라는 이 자매가 얼굴도 이쁘고 너무너무 멋있는 이 자매가 우리 선교사님이 나랑 결혼합시다라고 했더니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도 오느라고 내성마비로 장애인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걸 선택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것은요, 결혼하기 전에 혼인 신고도 하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나서 이미 서로 같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 그때 이 박숙희 이 선교사님이 남편이 장애인 줄을 그때서야 알았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그 말이 오느라고 행동도 오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은 있어요. 왜냐면요, 저도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저분이 내가 키 작은 줄 몰랐대요. 왜냐면 우리도 같이 결혼하다 보니까는 같이 맞설 기회가 별로 없었고, 막상 결혼식장에 둘이 서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는 나보다 키가 크시더라고. 근데 몰랐어요. 눈을 감췄던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박숙희 자매가 그분이 장애이건 뭐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목적을 찾는 주를 위해서 두고 장애인이라도 환경이 이렇더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 이 마음이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들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숨 거는 일이에요.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빌립 집사는 아무도 안 들어갔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히브리 사람 들어오면은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도 거기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지만 빌립 집사의 마음속에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심정으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는 것이에요. 아니 기가 막히죠. 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으면은 좀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가게 하시지. 하나님은 갑자기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너 광야로 가야 된다. 드문 거리. 이 가사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가자 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접경 지역에서 싸움이 많은 곳.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또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막 이런 한숨 쉬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확신이 오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이 이방 나라에서 당시의 대제국의 술관으로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총애받았던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에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외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벽 없어가지고 너무나 고통받고 힘든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소식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거기 가서 성벽 짓겠다고요. 뻔히 압니다. 거기 가면 너무 힘들어요.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가서 성벽 재건하면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고요, 나라의 기반이 갖춰지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김강성 목사님이라고요 간증을 하셨는데, 사실 김강성 목사님은요 저랑 조금 알고 있는 분입니다. 다니엘 교도에 강사로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 되게 솔직하신 분이시거든요. 목회할 때도 솔직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목사님이 다니엘 교도에 나오셔서 간증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지하에서 너무나 목사가 돼가지고 초라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곰팡이 설고 요강 갖다 놓고 화장을 이 소변을 보고 가족들이 그렇게 생활할 정도로 적반상가인데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목사고 뭐고 이게 아니라 이게 사는 거냐 사람이. 하나님 나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나 여기서 끝내고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살면 내가 이것보다 못하겠냐고. 그리고 지금 다 정리하고 사표 쓰고 이제 정리하고 떠나려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글짓기에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상을 받았더니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잘 가지고 아버지 그냥 상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떠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더니만 또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경기도 글짓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추천받아가지고 대표로 나가게 됐다. 아버지가 지금 나는 떠나야 되는데 아들은 글짓기 대회 나가겠다 그러고,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 재주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같으면 서로 막 보내고 할 텐데 처지와 환경을 보니까 얘가 배운 것도 없지, 가르치지도 못했지, 얘가 뭘 글을 쓰겠냐 생각 들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빠의 마음. 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 가운데 그 아기가 나가가지고 경기도 대회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그거 통해 가지고 김강수 목사님이 목회 다 접고 목사 그만두고 사표 내고 떠나려고 그러다가 못 떠나고 결국은 계속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회하면서 쓴 책이 본질이 이긴다는 책이에요. 그 책은 많은 목사님들이 읽으면서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거기서 포기하고 떠났다면 본질이 이긴다는 좋은 책이 나오지가 않았을 것이죠. 그분은 많은 지역에 오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례 주세요. 물을 딱 보자마자 세례 달라고 하니까 빌립이 가서 이방 사람에게 처음으로 세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세례받으러 나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세례받고 나서 내시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갔다.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 늘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통해서 김관성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 같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속상한 것은 자꾸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복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복 받았다 저렇게 복 받았다 이럴 때마다 너무 속상했다고. 사실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요, 나도 추억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일 듣기 싫은 간증이 무슨 간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등록금을 누가 대줬다는 얘기. 아니 와가지고 간증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지 어느 집사님이 내게 등록금을 대주셨다고, 목사님이 등록금을 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근데 저는 신학교 시절에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죠. 난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냐? 나 다 포기하고 사업까지 정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들어왔는데 누구는 돈을 대주고 누구는 잘 돼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찌꺼리같이 늘 초라하고 거기다가 그 상황 가운데 결혼까지 했네. 새빵 살면서 늘 아르바이트 하는 내 인생 가운데 나도 누가 좀 와가지고 등록금 좀 내려가지고 나도 간증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한 때가 있었어요. 지나오고 보니까는 하나님은요,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은요, 세상 것 그렇게 의지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없으면은요, 돈 한 푼도 1,000원짜리도 덜덜덜덜 떨지만은요. 내가 목적이 분명해지면, 주의 교회를 향한 목적이 분명해 보십시오. 헌금 내는 것도요, 1,000원도요, 목적이 없으면 내가 여기다 1,000원, 그것도요, 눈치 보면서 내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은요, 빚을 내서라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 요즘에 새벽에 모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얘기가 참 짜증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짜증나는 얘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을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손을 나병이 돌렸다가 치료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놀라운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은 뭡니까? 나 못 가요. 나 말 못해요. 그랬더니 할 말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대답한 말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뭡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 나 그 일 못하겠습니다. 나 힘들어요. 자격도 안 돼요. 나 좀 그냥 두시라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연말 되면요, 목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기도가 많이 지가.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지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너무나 수고한 성도님, 목사님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슨 생각 들어요?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수고했을까. 쉬게 하고 싶고 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서 좀 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목사는 또 그 다음 생각할, 그 성도 걱정하다 보니까 또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연말 되면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너무 수고한 성도님들 좀 쉬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일꾼들 중에서 그 좀 쉴 때 좀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좀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은요, 할 수 있다면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도 아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 선택 안 해요. 그래도 네가 해야 된다. 그래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정말 가기 싫고 하기 싫었지만 결국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랬던 모세가 여러분들 자신이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 29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유언을 남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힘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느헤미야 같이 힘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바울같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그 척박하고 힘든 길이 너무나도 행복한 길이요, 너무나도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세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합니다. 이거 꼭 찬송가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힘 주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께 드리겠습니다.